에서는 저의 실수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편집해 주시고요.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뉴스 기사 중에 보니까요, 152조를 쏟아붓고도 출산율이 0명대라는 뉴스 제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통계를 보니까요, 0.98명이더라 하는 얘기죠. 한 가정에 한 명도 채 낳지 않았던 때가 바로 작년이다라는 거예요. 2019년 마지막 때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주시는 바가 크다라는 거죠. 불과 50년 전인 1970년도에는요, 여기 1970년대생 계실 텐데요, 몇 명의 출산율이었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대략 4.53명의 출산율이 1970년도의 통계 자료입니다. 자, 그런데 50년이 흐른 지금에 이르러서는 1명도 채 되지 않는, 1%도 되지 않는 0.98%에 멈췄다라는 거죠. 50년 전에는요, 그렇게 우리 민족이, 한민족이, 대한민국 민족이 번성해 나갔더라 하는 얘기예요. 근데 50년이 지난 지금은 1점대의 출산율도 되지 못하는 이러한 실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전 세계에서 1점대도 안 되는 출산율을 기록한 나라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더라 하는 거죠. 200여 개가 넘는 나라 중에 대한민국만 0.98%의 출산율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은평구에 살고 있는 저는요, 이 기사가 잘 체감되지 않습니다. 일례로 제 초등학생 학부형들과 어린이집 학부형들만 봐도 제 주변에는 2자녀, 3자녀, 저를 포함해서 3자녀 가정이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1점대가 안 된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했는데 전국적으로 계산해 보니까요, 1%가 되지 않더라 하는 얘기죠. 이 사실이 못내 충격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고백했던 우리는 이 사실을 그냥 넘겨 흘릴 것이 아니라 지금이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0점대 출산율이 되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한민국의 인구가 없어집니다. 사라진다라는 거죠. 민족도요, 나라도 사라지게 되더라. 흔적조차 없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역사적으로 사라져가는 민족이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자, 마찬가지로 영적인 출산율도 대한민국에서는 위기다 하는 얘기예요. 자, 마찬가지로 1970년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70년대 대한민국의 영적인 출산율은 어떠했을까? 혹시 이 중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974년도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무슨 운동을 했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모시고 익스플로러 74. 제가 마치 다녀온 듯이 얘기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74년도에 한국의 신앙 부흥 운동을 위해서 이러한 놀라운 집회들이 있었더라 하는 얘기예요. 이때 당시에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냐 얘기했더니 약 25% 얘기합니다. 4명 중에 1명은 하나님을 알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했더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땠을까요? 근래에는요, 15%를 채 못 이야기합니다. 10%에서 15%, 6명에 1명꼴로 하나님을 알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죠. 오늘날 대한민국의 영적 출산율도 이러한 실정이다. 육적인 자녀만을 낳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녀들도 품고 낳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복음이 펼쳐지게 되면요, 이 영적인 출산율이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펼쳐지면 그 복음이 힘을 얻어서요, 전국 곳곳에 나아가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우리를 통하여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전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됨이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누군가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중에 내가 하나님께 내가 찾아왔습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 있겠지만요. 사실 누군가를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셨기에 하나님 찾는 이 자리에, 하나님 만나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더 많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시고 복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저희 아이들이 아빠 하고 불러주면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 중에 아빠 하는,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누군지 아시는 거예요. 2부 예배 때 저기 잠옷실에서 예배 드리고 내려갔습니다. 아빠 부르는 통이 좋은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아빠 부르면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실 때 얼마나 좋으시겠냐 하는 거죠. 반대로 그러면 아빠가 아이들을 불러줄 때 그 아이들은 기분이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좋다라는 거죠. 하음아 부르면 어느새도 모르게 하율이 하선이가 자기들도 자기 이름 불러달라고 외치거나 아니면 어느새 제 무릎팍에 앉아서 자기 이름 불러달라 이거죠. 그래서 저는요 3명의 아이들을 동시에 안고 업고 일어설 수 있는 초능력자입니다. 근데요 3명 나와보시면 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힘이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이름을 부르든 아버지가 아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든지 누구나 다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너는 내 자녀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불러주시더라 하는 거죠.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이고 어떤 약속이었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무엇인지 분명해지시고 또 마음속에 새겨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이에요. 장로님 아니었으면 읽지도 못하고 넘어갈 뻔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13장은요, 특별히 사도행전은 어떤 책이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12명의 제자들이 이제는 사도로 세워져서 호칭이 이때부터 바뀝니다. 제자였던 그들이 사도로 호칭이 바뀌어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을 사도가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가는 내용들이 기록된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본문 말씀 12장 앞서서 12장까지 보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대로 이루어져 내려갔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행해졌던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이 사도들의 사역의 시작이 이제는 조금 더 넓혀서 예루살렘을 벗어나 온 유대와 조금 더 넓혀서 사마리아, 혼혈 민족인 북이스라엘까지, 그리고 이제는 여기까지 이루어졌던 사건들이 12장까지 기록되었고요.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했더니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13장 본문이 기록되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행해졌던 이 예수님의 사역, 사도들의 사역이 이제는 땅끝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새로운 전초기지가 필요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복음의 센터가 필요했는데 그곳이 안디옥 도시에 있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이 안디옥 도시는 도대체 어떤 도시냐?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의 3대 도시 어디예요? 서울, 세종, 부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2개 도시에 살아봤습니다. 부산만 못 가봤어요.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모든 나라의 문화와 산업과 모든 중심이 다 3대 도시 안에 다 몰려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나라도 아니에요, 제국의 3번째 도시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예루살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예루살렘을 훨씬 능가하는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었다라는 거죠. 이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세계 무대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된 기지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죠. 이 안디옥 교회에서 2명을 선교사로 세워서 파송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우리가 바울이라고 알고 있는 이 사울이 세워져서 바나바와 더불어서 선교 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 1차 선교 여행,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3장에 비로소 시작되더라 하는 거죠. 그 첫 번째 선교지인 구브로 섬에 도착했습니다. 구브로 섬에 도착해서 각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요. 누가요? 바나바와 바울이, 사울이 증거합니다. 자, 그 구브로 섬에 있는 행정 중심지인 바보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바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 마술사를 만나게 되는데, 이 마술사가 바나바와 바울의 복음 전도 활동을 회방 놓습니다. 방해하더라라는 거죠. 사울이 그래서 이 바예수를 꾸짖었더니 소경이 되었습니다. 꾸짖어 소경이 되는 이 놀라운 말도 안 되는 광경을 이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보고요, 놀랍게 여겨서 예수를 믿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을 기이 여겼다. 이것이 사도행전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 일행이 이제는 바보를 떠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했습니다. 안디옥에 이동해서 도착했더니 마침 안식일이더라. 안식일 날 뭐 해야 돼요? 예배하러 가야죠.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에 들어갔더니 그 회당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말씀을 전해줄 것을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그 설교 말씀이 16절, 본문 13장 16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예루살렘을 떠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와 있는 이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르죠. 이 유대인들과 그 회당에 나와 있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말씀을 전하면서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봤더니 출애굽에서부터 세례 요한에, 예수님 탄생 직전에 태어난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역사를 다 훑더라, 이야기하더라 하는 얘기예요. 말씀 세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쭉 읽을게요. 사도행전 13장 17절입니다.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23절.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24절.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17절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나타나요? 구원자를 세울 것인데 그 이름은 예수다. 근데 이 예수가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너가 예수냐 했더니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구원자 예수, 다윗의 후손에서 세워진 구원자 예수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구원자로 이스라엘 위해서, 온 세계 만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쭉 되짚어 보니까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오래전부터, 지금 얘기하신 게 아니라 사도행전 시대에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리스도를, 예수를 구원자로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죠. 누구의 후손에서 나와요? 다윗의 후손에서 나올 것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직접 보고도 믿지 못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따가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고요. 바울은 직접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 이 또한
이 모든 일이 있으리라라고 예언하셨던 성경 말씀을 응하게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강조합니다. 29절 30절 말씀, 오늘 본문 앞서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오래전부터 약속되었던 그 예수님,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그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져서 십자가에서 달리셨던 예수는 그 나무에서 내려져서 어떻게 해요?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무덤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 죄가 없고 흠조차 없으신 그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바울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예수를 일으키사라고 했어요. 이 예수를 일으키사는 헬라어로 원문을 보니까 아니스테미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아니스테미는 무슨 뜻이냐면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는 다시 일으켜 주셨는데, 누가? 하나님이 일으키셨는데 부활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 끝에 이루게 하셨다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번역되어 있어요. 이 말씀의 단어를 또 보니까 전적으로 성취하다, 완전히 채우다라는 뜻의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래전부터 주셨던 그 말씀을 전적으로 성취했다, 이루어냈다, 완전히 채워주셨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요, 본문 32절 말씀과 정리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읽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셨다라고 읽으시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인지 우리 자녀들이 보는 쉬운 성경이라는 버전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루게 하셨다가 아니라 이루셨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미 이 말씀이 구약 시대에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하셨던 말씀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되었다 했죠. 2편 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사도행전에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시대의 말씀이 아니라 시편 시대, 구약 시대에 이미 오래전에 이미 너를 내가 낳았도다라고 말씀하셨더라는 거죠. 오래전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실체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또 앞서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니까 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라는 거죠.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부활시키셔서 썩지 아니하고 3일 만에 부활 살아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에게 주셨던 확실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주셨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주시겠다라고 지금 읽으셨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미쁜 은사는 도대체 무슨 의미냐? 미쁜 은사를요, 원문을 살펴보니까 은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개역 개정판, 우리가 읽는 이 한글 성경에는 은사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은사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이사야서 55장 3절에서 증거됩니다. 읽어볼까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귀를 기울이고 나 여호와에게로 나와서 들으면 누가 살아요? 너희의 영혼이 산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너희와 맺은 영원한 약속인데 다윗에게 허락한 무슨 은혜요? 확실한 은혜니라 했습니다. 확실한 은혜가 곧 확실한 은사이고요. 이것이 기쁨의 소식인 미쁜 은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께 나아가면 이사야서 55장을 통해서 보니까 누가 살아나요? 나의 영혼이 살아난다. 이것이 다윗에게 주셨던 확실한 약속이고 미쁜 은사였다라는 거예요. 이 미쁜 은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다윗과 그의 백성에게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확실한 은혜, 확실한 은사, 확실한 약속이었음을 고백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앞서서 22절 말씀 보시면요, 이 다윗에게 주셨던, 다윗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부르셨어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은 인생을 전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자입니다. 근데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왕인 그가 뭐가 부족해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겼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일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잘 보시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는 특급 칭찬을 받은 자가 다윗이에요. 칭찬도 그냥 칭찬이 아니라 특급 칭찬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특급 칭찬 받은 그도 말씀 본문에 보니까 인간이기에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어져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모든 인간은 신이 아니어서 흙으로 썩어져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예수는 어떤 분이라고요?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35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른 시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거룩한 자가 예수님입니다.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시편 16편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면요, 음부 지옥에 가지 않는 분, 주의 거룩한 자 예수님은 멸망받지 않는 분이다. 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멸망의 길에 가지 않을 것을 시편 기자가 증거해 주었다라는 거죠. 다윗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예수님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은 누구랑 똑같아요? 하나님과 같은 신이시기 때문이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38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은요, 바울이요,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 또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게 뭐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예수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노라. 내가 이것을 전한다라는 거죠.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이 옵니다. 죄사함은요, 쉽게 얘기하면, 쉬운 말로 하면 용서다라는 거예요.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했습니다. 죽음, 사망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해 주시면 뭘 얻어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죄사함으로 인해서요, 구약 시대의 모세의 율법으로는 얻지 못했던 뭣도 얻게 되냐면 의롭다함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누구를 힘입어서? 예수를 힘입어서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용서받을 때에 무엇도 얻냐면 의롭다함도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거죠. 의롭다 함은요, 기독교 용어입니다. 신앙 용어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의 표현입니다. 의롭다 함을 얻어서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은 불완전해서 의롭다, 의인이다 라고 칭함을 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 율법을 완성하셨기에, 완전히 아까 뭐예요? 성취하셨기에, 세우셨기에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썩지 아니하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강력하게 결단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 용서함을 얻고요, 의롭다함을 얻어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무슨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온전히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래전부터 이 약속을 알았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수없이 전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약속을 듣고도 믿지 아니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도무지 믿지 않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듣고도 보고도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41절 읽어볼까요? 일러스되 보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나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리라. 바울도요, 유대인들이 이미 이 말씀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일렀던 말씀임을 확인시켜줍니다. 하박국 1장 5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너는 내 자녀라 라고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일러주었음에도 알려주셨음에도 도무지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유대인들과 같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믿지 못하던 그들을 어떻게 해요? 가만히 믿지 않고 있다가 보고도 인정하지 못하다가 아수르가, 바벨론이, 메데 바사 페르시아가, 또 누가요? 로마 제국이 그들을 삼키고 일어났다가 다시 무너져서 사라지는 이 광경을 보고서야 하나님이 세계 역사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놀라고 어떻게 해요? 그때서야 후회하더라는 얘기죠. 이 기쁜 소식을, 구원의 소식을 조상들로부터 오래전부터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음에도 믿지 아니할 때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서 나라가 없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울의 이 말씀은, 설교는 본문 이후에 46절에 이르러서 비로소 완성됩니다. 46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과 바나바가요, 유대인들에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전했습니다. 뭐요? 하나님이 이미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대요? 버리고 영생 얻는 것을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기 스스로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영생이 필요 없습니다. 포기한 자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믿지 아니한 유대인들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렇게 행하기에 나는 이제 너희들을 떠나 이방인에게로 뭐예요? 향하노라 라고 바울이 선언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 선언이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복음으로 찾아와 주셨고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죄 용서함을 얻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됐더라라는 거예요. 만약 이때에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다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이켰으면 오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약속된 메시아가 오신 것인지 도대체 알 길이 없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바울의 이 선언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존재하고 하나님을 향해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십니다. 역사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시작했는데 그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너는 내 자녀라 불러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를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의인이 되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임을 기억하시며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다 했어요. 썩음당하지 아니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요, 예수님을 통하여 자녀가 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저자가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48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유대인들은 똑같은 말씀에도 믿지 아니하는데 수없이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스스로 영생 얻기를 포기했던 그런 민족이었는데, 이방인들은 듣고 뭐 했대요?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인간들은 다 어떻게 해요? 믿었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결단해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찬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라 부르셨기에 작정하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어서 찬송하고 기뻐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저조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출산율마저 세계 꼴찌를
향해 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꼴찌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영혼들,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VIP들, 나다나엘들, 품고서 영적 출산을 이루어내는, 또 그것들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가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